기도하면 내 역할은 없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민망한 얘기지만 기도를 실생활에 사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뭘 잘 잃어버립니다. 못 찾습니다. 최근에 너무 찾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책이 한 군데 다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 분산돼 버리고 이제는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찾기가 편했는데 이제는 뭐 보물찾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인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 빨리 찾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죠? 그냥 찾는 거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 책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책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뭐 정 안 되면은 이렇게 뭐 검색해 가서라도 읽었던 책이니까 요약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5분 만에 딱 일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게 만드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는 감격이었어요. 어떤 제가 이렇게 옷을 하나 올려놨었는데 그 옷 들춰보니까 거기 딱 있더라고 책이. 잘 안 보던 책인데. 그래서 감사에 따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다. 기도는 이렇게 빨리 찾는 거다. 그것도 효과적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찾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제 70년 다 찼으니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에 나오거든요. 34절부터 쭉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해졌지만 그 땅이 황폐해졌는데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니까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쭉 주십니다. 잃어버린 땅들이 회복이 되고 경작지가 되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 누가 뭐 24장 49절에 나오지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열흘 동안 기도 먼저 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 뭐예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세 제자들과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죠. 뭐 스토리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먼저 기도해. 왜 지난번과 차이점이 뭔지 아냐? 먼저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됐다고 또 두 번 됐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먼저 기도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움직이라.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다. 이거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기도해주는 기도 카드를 내잖아요. 기도를 카드를 볼 때 긴 여운이 남고 아마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을 것 같고 사진 찍어 놓은 것만 해도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뭐 코팅은 안 하지만 꽂아두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아들이 성공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아들이 뭐 똑똑합니다. 뭐 성공하겠지. 성공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보통
깊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경험해 보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애가 잘 되면요. 믿음이 져버립니다. 영원히 기도도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뭐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죽도록 얻어 터지고 돌아올 때가 많고 그거 아니면 뭐 지옥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똑똑한 아들 낳아서 지옥 보내고 그래 백보양보에서 멍청한 아들 낳아가지고 천국 보내는 거 뭐가 낫겠습니까?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더 축복된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학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와가지고 항아리에 뭐 큰 돌 집어넣고 다 넣었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자갈 넣으니까 또 들어가죠. 틈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모래 집어넣으니까 또 들어가죠.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물 부으니까 또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의 메시지가 뭐냐? 뭐 틈바구니 있으니까 계속 넣을 수 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뭐 쌀 데가 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선순위잖아요. 큰 돌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돌 못 넣는다. 그거 핵심 아니에요? 큰 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일 수 있고 큰 돌이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이죠. 큰 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가 뭔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 아니면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기도라고요. 그죠? Prayer first.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되면 이게 최고로 좋아요. 자전거 이야기 하나 하면요. 여러분 자전거가 좀 빨라지려고 그러면 뭐부터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부품을 바꾼다 그러면 뭐부터 바꾸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은 바퀴 바꾸는 게 최고예요. 휠셋이거든요. 휠셋. 휠셋인데 휠셋을 바꾸면 그 휠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허브. 그 가운데 있죠.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캄파놀로 휠셋이거든요. 얼마짜리 같이 보이십니까? 540만 원이에요. 요것만. 좋아 보이죠? 예. 저도 이게 꿈이거든요. 이걸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걸로 바꾸면은 이거 바꿨다가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예. 근데 저 가운데 있는 허브라고 그러죠. 허브. 잘 보세요. 이게 이걸 림이라고 그러는데 태로 도는 게 우리 행동이에요. 태로만 도는 사람은 바쁘게 뛰기만 하는 거라고. 기도가 뭔지 알아요? 허브예요. 허브.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히게 돌아요. 거의 뭐 마찰이 없이. 마찰 계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돈다고. 막 굴러가 막. 그래서 타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휠셋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허브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근데 기도가 뭐예요? 허브라고, 허브. 기도는요, 뛰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허브는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돌게 만들어요. 그죠? 마찰 계수를 줄여주고, 오히려 어떤 때는 밀어주는 것 같아요. 막 확확 밀어주는 듯이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휠셋 사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허브가 중요하군. 그러면서 영적으로 옮겨가요. 기도가 중요해. 나는 이런 거를 살 수는 없지만 기도의 허브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허브공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됐으면 좋겠죠. 주변에 여기를 다 들렀다 가게. 허브가 중요하다고. 허브가. 기도가 허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의 허브가 될 거라고. 다 모여들어요. 왜? 기도는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이게 거침없이 작동하게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조용해 보여도 이 허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서 허브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예요?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허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허브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허브로 삼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내용입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기도가 허브가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내 역할은 없느냐? 그게 아니죠. 또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혼론에 빠져요. 이혼론은 무조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신학교 가면은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될까요? 기도만 하고 뭐 기도 안 해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기말고사에 있는데 기도만 했어요. 시험을 딱 봤는데 뭐 아는 게 별로 없죠. 망쳤어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점수 줬을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대요. 맞다. 하나님은 100점, 그러나 너는 0점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가가지고 또 글을 하나 썼대요. 그죠? 성령도 시험에는 약하더라. 뭐 이런 얘기,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우리 선배들 했던 얘기들. 여러분, 하나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무모한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 하나님께서 병원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것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또 병원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 많이 한 거 아시죠? 청년 사역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종종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이 든 청년일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놓고 기도하고 가정 놓고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똑같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저기서 맨날 조언했어요. 야, 좀 뭐 만남도 하고 좀 미팅도 나가고 소개팅도 나가고 또 하나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외모도 좀 가꾸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중요하거든요. 옷도 좀 깔끔하게 너무 그 옛날 거 뭐 축축 처진 거 입지 말고 좀 몇 개 사 입고 그래라. 그럼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뭐, 목사님 뭐 애가 둘이에요. 뭐 이러고 다 그래요. 근데 가끔 만나요. 기도만 한 사람을 만나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마술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가 아니라 자기가 할 것도 해야죠.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농사 열심히 지어야죠. 농사 안 짓고 열매만 거둔다 그러면 뭐 수렵 채집이에요? 여러분 뭐 구석기 시대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농사 지어야지. 그래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산꼭대기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밑에 여호수아는 전투하고. 옛날 그거 설교 제목이 그거였는데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기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지만 기도 이후에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합적인 메시지가 오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와 행동, 균형이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먼저 13절 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고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한 절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혼자 100% 싸울 거니까 너희는 죽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보이죠. Be still.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걸 뭐라 그래? 진퇴양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100% 싸우고 너희는 제로다. 그런 뜻으로 보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란 뜻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란 뜻이에요. 가만히 있다. Be still. 맡기라. 그 다음에 안식하라지. 안식하라. 주 안에서 안식하라. 겁먹지 말고 안식하라. 맡기라. 그러면 완성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명확히 나오잖아요.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까 뭐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명확해졌죠? 무슨 뜻이에요? 뉘앙스가 기도만 하냐 넌? 앞으로 나가 임마 그거잖아요. 그죠? 기도만 해? 가만히 있다는 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부르짖느냐? 그럼 나가야지 그 뜻이죠. 나가야지. 그죠? 기도만 할 거야? 나가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라. 맡겼으면 움직여야지.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요단강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그다음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넘실대는 강 가운데 가니까 물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나요? 아니죠. 움직였잖아요. 그죠? 기도와 행동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게 예정이라 그랬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주는 게 뭐
좋은 부모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 못된 아이는 그러죠. 이게 수학 같은 거 있는데 아빠가 다 풀어줘. 그리고 자기는 게임하고 놀고 있어. 그럼 그게 숙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숙제를 맡겨버리고 지는 노는 거지. 그러면 성장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공부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숙제를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푸는 거는 자기가 풀어야 돼요. 푸는 거에 막히는 부분이나 어떤 방법 같은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 100% 도와주면 안 되죠.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죠. 기도와 행동이 그런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해. 그런다고요. 그때마다 내가 잘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로 접근해야 될지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힘과 에너지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요즘에 그 방위산업 이런 것 때문에 뭐 되게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완제품 수출하는 게 제일 이익이 많이 남죠. 계속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기 수입하는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와서 조립하게 해달라.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조립하는 과정을 옆에서 우두커니 보면서 배우려고. 그죠?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제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계도 줄 테니까 조립은 네가 해. 그 조립하다가 깨우치게 되겠죠. 원래 우리나라가 그 멍청한 나라인지 알고 우리 잠수함, 첫 번째 잠수함을 독일에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야. 그때 쟤는 줘도 아무것도 못해. 거지 같은 나라야. 그래서 설계도도 주고 또 와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지. 우리 설계도 보고 빠삭하게 습득을 했어요. 지금 독일 잠수함보다 우리가 앞섰대요. 그때 그 독일에서 그거 결정 내렸던 사람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있대요. 나 때문에 망했어, 나 때문에 망했어 그러고. 추월해버리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제품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 완제품 주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유태인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기 주면 안 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설계도 줘요. 조립하라 그래요.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도 하라고. 그래야 전문가 되는 거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돕겠다고 오셔요. 그리고 설계도 주고 네가 조립해. 그래서 전문가 되게 만드는 거. 행동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동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기도와 내가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느냐. 그게 나의 성장이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그게. 다 된 거 주시면 하나님 나 사생자입니까? 나 뭐 주소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안 주셔요. 그게 과정 속에서는 고난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그게 축복이죠. 이거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거기 뭐 포로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나와요. 원래 그 크리스찬들도 뭐 안 되면 맨날 징징 내는 애들 있잖아. 징징.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51장 9절이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니까 좀 약간 싸가지가 없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졸아놓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 부도로 깨라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졸지 하나님이 졸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지 하나님에게 자겠냐고. 그런데 이사야 51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 팔이 못 시켜놨어요. 왜?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능력이거든. 능력을 베푸셔서 왜 가만히 있어요? 깨소서 깨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깨우는 기도예요. 51장 9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즉각 얘기하면 또 민망할까 봐 좀 딴소리 하게 만들다가 쭉 가다가 52장 1절에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의 유머 코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민망해지기 직전에 네가 깨라 네가 깨. 내가 언제 잤다고 나한테 잠깐 깨라 그러냐. 너나 깨라죠. 너나 깨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가 깨라 네가 깨라. 힘을 내라 그런 얘기죠.
누가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야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깨.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네가 움직이면 내가 승리 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냐고.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다 죽게 됐을 때 뭐 기도했잖아요. 뭐 와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끝. 행동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행동했다는 얘기지 뭐 기도만 하는 거냐? 이거 보세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기도하고는 내가 승부 걸어야죠. 그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토마스 모 있잖아요. 영국 작가 토마스 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토마스 모의 은혜에 대한 정의예요. 기도한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은혜래. 아, 작가가 참 잘 본 것 같아.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은혜래. 그러니까 영국이 실용주의적인 나라가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신학자도 아닌 토마스 모 같은 극작가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작품이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보세요. 기도했죠. Be still. 잠잠하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아가라. 말뜻을 모르니까 죽치고 앉아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가야지. 그죠? 앞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선악과가 뭐예요? 이원론이거든. 듀얼리즘.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맨날 앉아가지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 하냐 저거냐.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하면 동시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려고 그래. 나는 기도만 해. 행동은 안 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요즘에 제 친구가 있는데 김병국 교수라고 뭐 있잖아요. 그죠? 20개 국어 하고 막 그런. 웬만해서는 공부로는 주는 게 안 되는데 그 친구 만나면 기분이 나빠. 맨날 공부 얘기하고 내가 바보 같아 걔 앞에 있으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교수님이거든요. 이제 교수는 이제 곧 은퇴하는가 봐. 은퇴 이후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책을 1000권 읽고 싶대. 그게 아니라 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지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는가 봐. 1000권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쓰겠대. 그래서 요즘에 관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양자역학이래.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 그 친구는 평생 공부만 하는데 또 양자역학에 빠져가지고 또 뭐 나올지 모르겠어.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복잡한 얘기 말고 그냥 간단히 얘기할까요? 양자역학에서 제일 많이 논쟁됐던 기초적인 게 빛이잖아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라고 생각하고 실험하면 입자가 증명이 되고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실험하면 또 파동도 되는 거죠.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원론 그거 다 엉터리야.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어.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 있어. 이게 동시에 가능할 때 그게 진리라고요. 그래야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물어요. 기도해야 맞아요? 행동해야 맞아요? 벌써 그렇게 질문한 게 틀린 거예요. 너는 영적 양자역학 개념에서 넌 틀린 거야. 현실이 아닌 거야. 너는 지금 옛날 질량 분리변의 법칙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고전 과학같이 다른 과학.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영적 양자역학하고 똑같아요. 동시이지 이게 따로가 어디 있어. 이게. 제가 LA 가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가는 데가 어디 있냐면 그 말리부 해변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 거기에 누가 이렇게 부자가 기증을 했대요. 세라 수도원이라고. 세라 리트리트 센터. 그러니까 수도원이지. 거기 가면은 특징이 말을 한마디도 못해. 지난번 불러가지고 다 탔다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러던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라, SERRA. 세라 리트리트 센터. 거기 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거 똑같이 미국에는 여기저기 현대판 수도원들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LA 가면은 딴 데 가고 싶지 않고 거기 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어. 세라 수도원. 근데 그거가 비슷한 데가 하나 있는데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 그러니까 Action and Contemplation. 컨템플레이션이 묵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과 묵상의 센터.
행동과 묵상을 위한 센터 뭐 그런 건데 이름만 길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거든.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 그러니까 이것도 수도원죽의 하나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기니까 궁금하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거냐 저거냐 물으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수도는 액션이 중요한 겁니까? 컨템플레이션 묵상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분이 엔드가 중요하대. 너무 웃겼거든요. 액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컨템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드가 중요한 거래. 됐습니다. 엔드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와 행동과 묵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엔드가 중요하다고. 엔드가. 그러니까 뭐예요? 균형이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균형 잡아야 됩니다. 성경 계속 균형 얘기라고 해요. 양자역하고 똑같아요. 동시성이 동시성. 동시 다 되는 거예요. 동시. 가장 많이 기도하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움직임이 적어. 그러면 잠깐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당구 칠 때 쿠션 같이 움직임이 적어. 그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가 많아지면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어. 움직여요. 그죠? 움직임만 있는데 허무해져. 허망해져. 그럼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막 깊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하나 부족한 거 있죠?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는 뭐 기도만 할 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그럼 행동부터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 또 뭐 성교 가. 움직이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렇다고 또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엔드가 중요하다고. 영적 양자역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이 요즘에 그 PT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교습이라고 그러나 PT. 어떤 분이 PT 하고 온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PT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눈 감으라 그러더니만 제자리 100번 걸으라 그러더래요. 100번. 그 눈을 감자 그러니까 뭐 안대 이렇게 주는 거 안대 주면서 100번 걸으라고. 그 자기는 열심히 걸었대. 제자리 걸으고. 그리고 갑자기 100번도 안 됐는데 스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대를 내리라 그랬더니 벽에 가 있더래. 벽에. 한 걸음만 더 가서 벽에 부딪힐 뻔했대. 자기는 그 체육관 같은데 가운데 서가지고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벽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리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 처음에 꼭 한대요. 이유가 뭐냐? 사람마다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들다가 한쪽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몸이 휘었대. 그래서 자기는 제자리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가지고 벽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균형이라고. 똑같은 얘기죠. 엔드가 중요한 거죠. 양쪽 균형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신앙이 기도와 행동. 이거 균형이 균형. 와가 중요해. 와. 영어로 하면 엔드가 중요한 거고. 와가 중요하다. 와. 과. 그죠? 무엇과. 무엇과. 과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족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은 찰만자의 발족자잖아.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온 것을 만족이라고 느낀 거라고. 물이 온몸에 꽉 찬 게 아니고 발목까지 온 게 만족이에요. 만족. 이게 발목 정도 차면은 됐어.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이 차도 만족 못 하는 거야. 더. 그럼 육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한이 없습니다. 먹어도 한이 없고 적당히들 해요. 적당히들. 그 언제까지 갈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우리 바벨론이 주는 유혹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사치라고.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얻는 만족. 하나님 얻는 만족. 그러면 만족이 이 발목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죠. 사치가 중독이라고. 만족이 없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명으로. 그러지 않으면요. 물질로 썩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래서 망한다고. 부한 자가 다 망한다고. 왜요?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어떤 겁니까? 균형이라고, 균형. 6과 0이죠. 엔드. 6으로 여러분 맨 맞고 채워졌으면 이제 여러분 살 길은 6도 채우는 거 아니에요. 뭐 더해서 1등 더 부자 망한다고. 영적으로 가고 사명으로 가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라고요. 어떤 그 부동산 부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울증에 빠졌대. 부자가 왜 우울증에 빠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이 100채밖에 없대. 한 채도 없는 집이 사람이 많은데 100채밖에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서울시 지도를 그려놓고 자기 집이나 건물의 실측 크기로 거기다 점을 찍어놨대.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가 벽 한 면인데 실측해봐야 뭐 점이겠죠. 건물이 실제로 보면 점이겠지. 좀 약간 두꺼운 점도 있고 얇은 점도 있고. 한 변이 전체가 서울시 지도인 거기에다가 점 100개 찍어봐야 뭐 있겠어? 이분은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내 재산이 저거밖에 안 돼요 그러더래. 저 점밖에 안 된다고. 이러니까 그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죠? 이분한테 이거에 100배를 더 준다 해봐야 뭐 선이나 될까? 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망할 거죠. 다시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아직 먹고 살잖아.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럼 빨리 사명으로 옮기고 이거는 뭐 소모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그리고죠. 그리고 엔드.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지만 만나 먹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만나 먹고 전진을 하는 거죠. 위험을 극복하는 게 뭐 다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균형입니다. 이게 건강함이고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케르케고르 그 케르케고르 우화 중에 집에서 기른 거위라는 우화가 있어요. 거위들이 몰고 살는데 거위들이 크리스찬이래. 거위 목사가 설교를 했대요. 우리는 천국을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 끝나가지고 뒤뚱 하고 가더래. 그리고 자칫날에 순교당했대. 다 잡혀가지고 오리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케르케고르의 거기 결론적인 코멘트가 뭐냐? 날개만 퍼덕였어도 죽지 않았는데 당시 유럽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균형이 없어요. 기도만 행동은 안 해. 뒤뚱 천국을 날 수 있다. 천국 날 수 있는 날개 다 줬는데 못 날잖아요. 퍼덕이지 않고 그러다가 오리탕 돼버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행동하십시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게 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부흥 아니에요. 그게 승리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수요일 나왔다고 또 내일 새벽에 죽어도 나오면 안 되죠? 예. 나는 향후 12시간 안에 2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뒤뚱거리는 거위지.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뒤뚱. 거위는 걸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날라고 만든 거거든. 날라고. 날 때는 균형 없이 못 날아요. 양 날개로 날라고. 우리 크리스찬은 날아오르는 존재예요. 독수리 같은 존재라고. 날아오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찾아냈습니다.